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니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이렇게 찬양이 끝이 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유두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예,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금을 구하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성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로 그러시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처음 중요한 도시로 등장할 그 무렵입니다. 법궤가 오랫동안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가 그것을 마침내 베레스 우사라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순적하게 법궤를 이전해 옵니다. 그 법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그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의 정한 장소에다가 회막을 치고 그 아래에 안치하면서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시가 계속해서 16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16장 8절부터 22절까지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23절부터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는요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6편 시가서, 우리가 소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으로 부르는 이 시가서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96편 1절 3절 생활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쭉 나오는 내용들이요 그대로입니다.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 시편 96편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 주제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32절에서 33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놀며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되 그냥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민족 중 그리고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해라. 24절에는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하나님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런 분이에요. 날마다 늘 온 땅이 선포해야 됩니다. 온 땅이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왕권이며
만유의 주제십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24절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제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이스라엘이 목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제사장 나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극진히 찬양할 것이니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 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언어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다. 그러므로 극진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 씁니다. 그들은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더듬어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해벨하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러므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위엄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즐거움도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처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 같은 의미를 다르게 반복하며 시적인 운율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은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만민들아,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번역이 됐지만은 이 번역 속에서도 운율과 시적 강조를 느낄 수 있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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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같이 반복했다가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다시 이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세 번이나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며 강조합니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의 시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 지어 3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하늘과 땅, 모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들, 사람으로 구성된 그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보기에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며 그 일은 다윗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개인적으로 알았을 뿐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에게 3000년 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교훈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니까는 그 베레스 우사의 불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3000년 후를 살고 있는 이 극동에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며 이 세상 나라의 이와 같은 모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추구할 수 있고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구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요. 제일 첫 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 백성 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바다와 그 다음에 온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라.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기독교는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적에 가장 복된 자리가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되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된 세상을 심판하고 마침내 그 타락의 원인자인 사탄도 심판하셨어. 멸망시키시고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편의 후렴이죠. 후렴. 헤세드 하나님.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그 인자하심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이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다시 35절부터는 시편 106편의 47절 48절을 노래하면서 이 성전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시는 그 찬송을 마감합니다. 자,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길게 하게 되면 이 시편, 신기한 시편, 그야말로 신기해요. 그야말로 신기해요. 우리가 어렵게 장면을 봤는데 그 데레사가 아빌라의 데레사가 신비를 체험하면서 무아 상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와 같은 무아 상태가 아니고 자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가 점점점 뚜렷하게 되는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 신비, 그 신비를 우리는 이 시가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06편 1절 먼저 보고 1절 10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은 하나의 시편의 효령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47절 48절 47절 4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끝에 보시면 36절 이 시편 106편 48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기까지 이제 시를 하니까는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시편 106편 48절 보죠.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요 부분은 그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받아갑니다. 그렇게 아멘합니다. 자, 107편 1절 보세요. 107편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 107편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43절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시편 107편이 바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 신성인 형제가 시편 207편을 읽으면서 그때 매일 성경에 그 순서가 나와서 또 내 상황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먼저 경험한 저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 친구야.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느꼈던 그 말씀이야. 끝판왕이야. 끝판왕. 내가 지금도 저 노트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 시편 107편에 대한 이걸 읽으면서 그때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 그 환난 중에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구할 적에 지금도 현재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는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인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성전 속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막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로 쳐놓은 이 휘장 속에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그 모셔 들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니까요, 그때 이후로부터 1년 내내 이렇게 새벽에 그 모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먼 이런 시간에 일어날 수 있으며 지금은 또 멀리 있으면서도 차를 통해서 올 수 있게 하시며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아니 1년이 아니고 제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20년. 그 일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일어나는 건 일시적이죠. 일시적. 홍해 사건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개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지금 계속 현재적으로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병을 낫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어떤 그 신비를 체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또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다윗 사건 안에 하나의 모형적으로 실물 모형적으로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노래하라, 성취할지어다,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그와 같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 하는 것들,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가벼운 것이, 중하고 무거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죄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하시고 반드시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송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37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 전부 레위지파죠,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휘장 속에 모셔놓고 이제 레위인들 아삽과 그 형제들이 이 법궤를 섬기게 했습니다. 날마다. 자, 그리고 38절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 새로 만든 휘장 속에도 문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지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문지기 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아주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라. 자, 여기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모시겠다. 아니, 지금까지 내 생각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막에다 언약궤를 모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은 기본 산당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언약궤와 지금 이 성막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언약궤가 지금까지 빼앗겼잖아요. 지금까지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바로 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의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쪽에 이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성막 기본 산당에 법궤가 없이 있는 그 성막 앞에서도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모시게 하여 거기서 하나님 봉사하면서 그 성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게 상번제를 매일 하는 것,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언약궤가 없지만은 그 성막에서 레위기의 성막의 봉사법대로 그렇게 했다. 언약궤는 없지만은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안에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잖아요. 날마다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고 떡도 새롭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어 섬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씌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들어와 정복되더라. 이 성막은 조립식이며 이동식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조립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씌웠는데 이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러면서 이때는 이 성막이 노이라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 5덩이, 그러니까는 성막에 바쳤던 그 떡을 물려내는 그 떡을 다윗이 먹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 성막이 노에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은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막이 이동식으로 있었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먼저 언약궤가 먼저 예루살렘에 위치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여기 지어가지고 이 법궤를요, 이 법궤를 옮깁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숨소리가 들린다 하는 그런 표현을 내가 많이 썼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이동 경로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법궤를 처리한다. 열왕기상 8장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건물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기구, 떡상, 등잔대라든지 이러한 것들 필요한 번제단 이런 기구들은 다시 그렇게 옮겨갑니다. 아마 번제단은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이 내소진 지성소 그룹 날개 아들이라. 비로소 솔로몬의 성전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지성소 원래 자리로 모셨다. 그러니까는 이게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거 하나 발견하게 되면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딱 막힐 때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서 쭉 찾아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아내면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지도책 166쪽.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복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윗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모리아산 쪽에 성막이 있는데,
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성막은 여기 없고 어디 있느냐? 기본에 있고, 지금 언약궤만 이 예루살렘에 임시로 가스란 그 법궤 안에 이 휘장 아래에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냈어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못 보면은 뭐 그냥 문제 없이 지나갔을 텐데, 성경 여기저기 찾으면서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과거예요.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은 지금 계속 이때 이후에 예루살렘을 만들어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제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 먼저 이 법궤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성전을 세운다. 이것도 엄청난 영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들, 제사장들 가죠. 거기 계속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이 법궤를 다시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법궤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41절 또 이렇게 이 언약궤 봉사자들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 산당의 성막의 봉사자들도 임명하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 세워 감사하게 하고, 이 찬양된 거죠.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이것은 하나의 기약으로 찬양하는 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가사를 통해 가지고 또 노래를 통해서 감사하고, 이들은 악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걸 감사하게 했습니다. 또 여두둔의 아들은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리고 성막에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그 앞에는 보세요. 언약궤의 문지기로 삼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전의 성막의 문지기로 삼고, 이게 자세히 보면요, 다 서로 대칭되더라고요. 작은 숨이 상관이 나고요. 자, 지금 이 그림도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먼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내용이요, 16장에 먼저 나왔습니다. 16장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그 중간에 다윗이 시를 찬양하는 시가 중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이야기가 그 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오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자, 이 뭇 백성이 지금 어디로 있었나? 예루살렘에 모여왔어요. 뭇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다 참여했다가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마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자기 집에 가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이제 17장은 아주 중요한 소위 다윗 언약이잖아요. 이 집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17장이 이제 전개됩니다. 역대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17장입니다.
그 17장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말씀이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는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족장들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근거가 됩니다. 찬양의 핵심은 역사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신 온 땅과 만물의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만방에 알린 위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시는 그와 같은 현재적인 사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통치자로 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